어떤 사람은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로 우리 마음을 베어요. 같은 말이라도 유난히 아프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자꾸만 나만 상처받는 느낌. 그 인연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멀어지는 게 나을까요?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옛 이야기 3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자꾸 상처만 주는 사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 제자와 가시던 불. 옛날 어느 날 도량을 돌던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다가와 말했어요. 스승님, 저는 요즘 도량 안에 있는 저 가시던 불이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으셨어요. 무엇이 그리 괴롭더냐? 제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죠.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옷자락이 찢기고 팔에 가벼운 상처가 생깁니다. 어느 날은 발바닥이 가시에 찔려 피가 나서 절뚝이며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도량 안에 다른 길들도 있지만 저는 자꾸 그 길로만 가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 가시덤불 앞에 다시 서 있고 또 상처를 입고 말지요. 그렇게 되풀이하다 보니 이젠 그 길을 피하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합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한참을 조용히 계셨어요. 잠시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는 그 가시덤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어요. 처음엔 치우려고 했는데 뿌리가 깊어서 포기했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지나갈 때 조심하려 했고 혹시나 언젠가는 가시가 스스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견뎌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가시덤불을 인내라 여겼지만 사실은 스스로 고통 속에 머무는 길을 택한 것이다. 제자는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럼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저는 나름대로 참고 있었는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참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란다. 가시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지혜요.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자비다.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가시는 스스로 없어지지 않는다. 너를 다치게 하는 것을 두고도 참기만 한다면 그건 인내가 아니라 무지에서 오는 습관일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참은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졌던 거였군요.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그 길을 걷지 않았고 가시덤불이 있는 자리에 작은 울타리를 세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조용한 새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그는 생각했대요. 진짜 인내는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구나. 두 번째 이야기, 침묵하는 스님의 선택. 옛날 어떤 마을에 수행하는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언제나 말이 없고 조용한 걸음으로 탁발을 다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스님을 곱게 보지 않았어요. 저 사람 수행하는 척만 하지 진짜는 아닐 거야. 입도 뻥끗 안 하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분명해. 처음엔 수군거리던 말이 점차 커졌고 심지어 장터에선 대놓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위선자 같아. 저러고선 뭐가 부처님 제자냐? 하지만 스님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말도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지요. 이 모습을 본 어린 제자는 늘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스승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데 가만히 있으면 진짜 그런 줄 압니다. 스님은 말없이 물 한 잔을 따르더니
제자에게 내밀었어요. 이 물을 네가 받지 않으면 누구의 것이냐? 제자가 멈칫하며 대답했죠. 당연히 제 것이 아니고 주신 분의 것이지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말이란 것도 같다. 누가 내게 독한 말을 던진다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 마음에 담지 않으면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일 뿐이다. 제자가 의아한 얼굴로 묻자 스님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은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악한 말은 받지 않으면 되돌아가는 법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분노에 분노로 응답하면 그 분노는 끝나지 않는다. 침묵과 자비로서만 멈출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침묵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의 무기구나. 그날 이후 제자는 스승의 걸음 하나, 표정 하나를 따라하며 그 속에 깃든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놓지 못한 인연. 옛날 한 마을에 늘 얼굴이 굳어 있고 눈가에 슬픔이 가시지 않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잘하려 애쓰는 이였지만 늘 마음 한편에는 풀리지 않는 응어리를 안고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께로 찾아갔어요. 두 손을 모은 채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로 말했죠.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지금도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인연은 지금도 너를 아프게 하느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사람은 제 삶에서 이미 떠났지만 그때 받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저를 아프게 합니다. 잊으려 해도 자꾸 떠오르고 용서하려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처는 지나간 일이지만 네가 그것을 매일 꺼내보고 있구나. 그것은 너의 마음이 그 인연을 아직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인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기억을 억지로 지워야 하나요?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 가지에 매달린 이파리를 보거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때가 되면 스스로 떨어지지. 하지만 누군가 붙잡고 있으면 떨어지지 못하느니라. 너의 미움도 마찬가지다. 붙잡고 있는 한 떠나지 않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였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제게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답하셨어요. 그 사람의 행동은 그의 업이지만 그 기억을 계속 품는 것은 너의 업이 된다. 인연을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비다. 며칠이 지나고 여인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고 그늘졌던 얼굴에 고요한 빛이 감돌았지요. 그녀는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어요. 처음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다가 알게 되었어요. 놓아주는 것이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 고개 숙여 인사를 마친 그녀는 그날부터 더는 그 사람을 탓하지 않았고 그 미움에서 벗어난 자리엔 조용한 연민이 피어났다고 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제자가 매일 가시덤불에 찔리면서도 참고 견디기만 하다가 부처님의 말씀으로 참는 것이 늘 지혜는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상처 주는 상황을 피하고 나를 지키는 방향을 찾는 것이
진짜 인내라는 교훈이 담겨 있었지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는 스님의 태도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처럼 받지 않으면 그 말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지혜를 배웁니다.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지키는 강한 보호막일 수 있다는 것을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과거의 상처로 괴로워하던 여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놓아주는 것이 자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연민과 해방일 수 있다는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어떤 인연은 참고 견디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처를 반복하는 관계에서는 때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없이 미소 짓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을 지키는 길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인연은 끝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회피가 아니라 깊은 성찰과 사랑의 표현이라면요.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결코 풀리지 않는다. 다만 원한을 버림으로써 원한은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법구경 5개송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 이야기를 통해 상처를 견디기만 하기보단 그 자리를 조용히 벗어날 수 있다는 용기를,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힘일 수 있다는 믿음을, 그리고 미움을 놓는 것이 자비의 시작임을 느끼셨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해치는 인연에서 조용히 물러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말보다 내 평화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오늘 미움 대신 연민을 선택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내 마음 안에도 평화가 머무를 자리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